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60여 개 교단이 함께한 부활절 연합예배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부활 선언 예배까지 부활절 소식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0명의 성도들이 2016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가 아닌 광림교회에서 진행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행사에 치중하는 대회가 아닌 순수 복음으로 모든 교단의 참여와 한국교회의 하나됨이 목표였습니다. 오늘의 연합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옷 입고 온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다며 부활절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신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끈 횃불이었고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최영남 목사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과 빛에 대한 갈망과 외침에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분단으로 고통받는 동포들과 세월호 유가족,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퍼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부활 전일 밤 11시부터 부활절 당일 새벽 1시까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부활선언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고난을 담고 있는 곳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부활초를 점화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순행했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목사가 부활의 관계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남북교회 부활절 공동기도를 함께 낭독하며 말씀의 예전 순서를 마칩니다. 또한 성만찬에서는 주님의 성체를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통해 희망과 부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각 지역교회들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이모저모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미명. 부활의 첫 감격을 누리기 위한 새벽 예배가 정성스레 드려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던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자리에 동참하려는 하남의 50여 개 교회 600여 명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최고 상품은 부활이라며 부활을 믿는다면 주를 위해 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최고입니다. 부활의 결론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일합시다. 부활절을 맞은 명성교회의 성전 앞에는 이른 새벽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 가장 먼저 드릴 백합화를 든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씩 했어요. 기분이 말짱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어 드려진 부활절 예배에서 김삼환 목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누구냐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이름을 적은 달걀 모양의 씨앗을 생명의 정원에 심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해봅니다. 저는 저희 언니를 썼습니다. 네, 언니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부활신앙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작정 기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말씀이 들어올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생기로 세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곧 부활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달걀 나누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활의 기적을 다시금 체험하고 주변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려진 예배의 주제나 부대 행사 등은 다양했지만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디아코니아 코리아가 2016 엑스포 출범식을 통해 사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5천 명의 참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듯이 한국교회에서 발현된 생수의 강이 우리 사회를 적시고 또 북한의 동포들을 살리는 생명길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터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등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디아코니아 코리아가 2016 엑스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교계 지도자와 서울시장 등의 정계 인사,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제일 앞장서온 것은 기독교였다며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설교에 나선 김삼환 디아코니아 코리아 대표 대회장도 섬김의 사역이 통일시대로 안내해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면 경제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계를 향하여 길을 넓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정계 인사들도 사회를 섬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 구성된 조직위원회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와 아나운서 최윤영 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돼 사회 전반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3회째 진행되는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 서울시청 광장과 사랑의 교회 등에서 진행되며 청년 걷기 대회와 음악회, 컨퍼런스와 영역별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뜻을 지닌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가 상처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요. 복음의 전함이 일상생활 속 광고뿐 아니라 미자립 교회를 위한 전도지 무상 지원 사업에도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모델 옆에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의 주요 사업인 복음 광고 사업입니다. 일간지를 비롯해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사례들은 1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정말 맞는 말이고 말씀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좀 지혜롭고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인들이 모여 설립된 복음의 전함은 세련된 문구와 디자인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고를 접하게 된 미자립교회에서 전도지로 활용할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요청되면서 미자립교회를 위한 전도지와 포스터 무상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번 달까지 미자립교회 전도지 무상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고 4월 초에 전도지와 포스터 등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재정 잘도가 굉장히 약한 미자립교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도지를 제작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 충분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희들이 만들어진 그런 전도지와 포스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작년부터 무상 지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지만 3천여 명의 기도 후원과 700여 명의 재정 지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전함. 복음의 전함은 앞으로 필리핀과 일본 등 해외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광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녀 살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한 후 하나둘씩 밝혀지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존속살인의 형량을 늘리거나 문제 아동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계획을 내놓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부모교육 세미나에는 최근 잇따른 아동살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알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혜주 목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원인은 자녀에 대한 비성경적 접근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어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키워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모의 몸을 잠시 빌려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유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또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결국은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양육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만 거듭하며 자녀와 본인 모두에게 상처만 입혀왔던 부모들은 비로소 교회에서 정답을 찾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살겠다고 자기 꿈은 노숙자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와 아이의 방황이 시작된 거죠. 아이를 통해서 제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시는데 기도하라고 주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기독교적 자녀관을 확립하고 하나님 주신 대리자적 사명을 실천해 나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사랑이 가정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위협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비옵기는 북의 핵이 포기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 핵 도발에 대해 나라와 민족의 국가안보를 위해 4.13 총선을 위해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1차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북한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안 발의, 이슬람 포교 정책과 한랄식품공단 건립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계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각오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이번 구국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동성애, 인권법, 한랄식품, 교회 세금, 여러분 인터넷 무차별 공격 이런 것들을 안 막아내면 우리는 뭐 어물어물하다 갑니다만은 우리 후손들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끝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총회 임원들과 노회 소속 목회자 등이 모여 두 손을 높이 들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각 주제를 두고 중보기도하는 순서는 참석자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유만성 목사는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회적 약자와 나라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신총회는 제2차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4월 25일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정체된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세대 간의 신앙을 나누고 계승하고자 하는 독특한 예배가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주일을 맞이한 서울의 한 교회. 문화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조명과 무대를 배경으로 최상급 연주자들의 연주가 이어지고 아이들은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느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세대 간 신앙소통을 위해 마련한 3.1교회의 세대통합기도회의 첫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기독음악가인 바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가문에서 태어나 가정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 다수의 명곡들을 작곡했으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계승하기 위해 가정음악회를 열기도 했다는 바흐. 곡을 감상하는 사이 바흐의 삶과 신앙에 대한 교역자의 설명이 이어지자 부모는 물론 아이들까지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삭막한 시대에 문화, 예술, 음악 이런 종합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더 부욕해 하고 또 신앙교육을 더 폭넓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1교회는 또 오늘 기도회의 감동을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말씀을 담은 가정예배 교재를 배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합니다. 바이올린 소리랑 피아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보겠다고 바흐의 정신세계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를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보고 싶어서 예술이란 매개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고 진정한 예배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세대통합 기도회.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C채널 방송과 한세대학교가 지난 18일 한세대학교에서 업무교류 협정식을 체결했습니다. 한세대 신문철 대학지원본부장의 기도로 시작된 체결식에서는 C채널 김명규 회장과 한세대 김성애 총장의 협약서 서명과 교환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김명규 회장은 한세대는 활력이 넘치는 학교라며 학교가 인재 양성의 산실, 글로벌 대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성애 총장은 앞으로 C채널과 상호협력, 인적 교류 등을 통해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C채널과 한세대는 상호 학술 활동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 각종 행사와 광고 등을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와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등 25개 단체는 18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홍영태 공동실행위원장의 반대 발언과 시민 참여,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김지연 대표의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홍 위원장은 반대 발언에서 서울 한복판에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검찰도 알몬 퍼레이드를 위법이라 판단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묵인한다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김광규 사무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 20일 열고 1000개 교회 개척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참다운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30주년 기념 예배에는 무용과 십자가 군병행진,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연세중앙교회는 연희동에 1986년 윤석전 목사가 설립해 망원동과 노량진, 공동선전을 거치며 꾸준히 성장한 교회로 국내와 해외 선교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22일 개최했습니다. 보네퍼의 평화사상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독일 티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경직된 한반도를 두고 분단이라는 고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넘어서면 평화 통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iden zu überwinden, muss man Leiden akzeptieren und dann die Möglichkeiten des Friedens erkennen.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대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예나대학교 등 독일의 명문대학과 정기적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20일 군포제일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전도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예장합신총회장 안만길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증경총회장 권태진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오정성화교회 이주영 목사가 전도의 의미와 전도하는 방법 등을 전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제2차 전도 세미나를 오는 5월 10일 대전 동서교회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육군회관에서 이슬람 종교의 군대 유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핌 국제선교회 대표인 유해석 선교사가 이슬람의 역사와 특징 등 이슬람의 실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유해석 선교사는 국내 이슬람 인구는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이라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육군 군목 손봉기 목사가 세계 주요 국가 군종 제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미래군선교 네트워크 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앞으로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군대에서 복무할 것이라며 군선교 사역자들이 이슬람을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이 군선교사님들이 이 다문화 시대의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특히 또 이슬람 계통의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중요성 때문에 또 필요성 때문에 이번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심각한 빈곤국인 하이티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식량과 일자리 문제인데요. 한 기독단체가 전수한 어류 양식 기술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티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ackling hunger in Haiti is a full-time business for CBN's Operation Blessing. When I first went to Haiti in 2009 and saw how hungry the people were, but at the same time how much water they had and how much sunshine they had, I thought, boy, what a place for aquaculture. This is a perfect scenario for someone to be in the fish farming business. Here at the Operation Blessing Fish Hatchery, they breed tilapia to help provide protein for the Haitian diet, restock empty lakes, and improve the Haitian economy. Tilapia, it's great for Haiti because it grows. It's one of the easiest fish to grow. It grows fast. It has a lot of meat, which is what you want. There's a huge market for fish here because many of the lakes and reservoirs are empty. Generations of hungry people. They scour the ponds and the lakes and the rivers and even harvest tiny fish just for subsistence for their families. Operation Blessing produces more than 1 million baby fish or fingerlings a month. They're then sold to fish farms across Haiti or put into its lakes and reservoirs.
The Taeno Aqua Farm, OB's largest customer, buys up to 70,000 fingerlings a month to grow and sell to the Haitian people. First year, we're looking at producing about 500 tons, which is about 1 million pounds. We'll be the largest aquaculture operation in the country, and we hope to grow from there. Part of building a fish farm means finding a place to grow the fish. Taft puts the fingerlings in this lake using massive cages. There are 6 cages like this one out on the lake, but that number is expected to double. Each cage can hold 200,000 fish. Our fish are actually growing ahead of schedule. They're about 35% ahead of what we anticipated, which is all great news. They're more efficient than we thought they were going to be in terms of converting food to mass, and they seem to be swimming and very happy. While selling fingerlings is a major part of the fish hatchery's work, Operation Blessing also donates full-grown fish for meals at schools, orphanages, and hospitals. The human body requires protein. In Haiti, it's a steady diet for the poor of beans and rice, and they don't always have enough beans and rice. The fish hatchery helps provide a sustainable food source and also much-needed jobs. That's the real solution to poverty and the ultimate goal of Operation Blessing in Haiti. Everyone's heard the old saying about teaching a man to fish. Well, I believe in that principle, but we want to teach a country how to fish. Caitlin Burke, CBN News, Port-au-Prince, Haiti. 기독교 역사에 있어 십자가 사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의 처형을 승인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예수의 체포에서부터 처형까지의 과정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그의 보고서가 모노드라마로 탄생됐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의 고뇌가 고스란히 무대 위에 옮겨졌는데요. 연극 빌라도 보고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라도와 예수. 죽인 자와 죽음을 당한 자의 관계로서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피조물이 영원한 존재를 신문했고 판결했고 그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판결 후 수차례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죄함을 말했지만 그는 2000년간 사도신경을 통해 저주받고 있다. 긴 책상 앞 어두운 무대 한가운데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는 나지막이 자신의 이야기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뒤에 걸린 커다란 거울은 무언가를 암시하듯 남자의 뒷모습을 조용히 비춥니다. 메시아 시대 로마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 바로 빌라도 보고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무대입니다. 빌라도 보고서는 교황청에서 공개한 편지로 돼 있고요. 빌라도가 실제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거기 때문에 조작을 떠나서 실제 있는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연은 그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공연화한 것입니다. 빌라도 보고서는 현재 터키의 성소피아 사원에 소장돼 있는 빌라도 보고서의 전문 그대로를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유대 총독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자신이 겪은 일들을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보고하며 예수의 체포와 처형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종의 공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 귀에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연극 빌라도 보고서는 지난해 명동 3.15 창고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을 당시 티켓 매진으로 2주간의 연장 공연을 진행하며 작품상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소리의 위력, 더 주 스토리 등으로 관객들을 만났던 신유청 감독이 연출을 맡아 당대 사회와 한 인물이 겪은 희대의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고뇌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어떤 보고서를 읽어봤고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흥미롭게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총독으로 제국의 총독이 하늘의 왕을 심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빌라도 보고서는 무려 5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빌라도 역의 한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하며 낭독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모노드라마인데요. 그동안 맥베스, 용서받지 못한 자 등 영화와 각종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박민관이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빌라도 역을 맡았습니다. 60분 동안 빌라도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것은 물론 자칫 지루하고 어려워질 법한 내용도 균형감 있는 연기와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대본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그 당시 제작자이시던 주호성 선생님이 로마에 직접 가서 네가 폐허가된 로마를 보고 또 그 당시의 유적들도 보고 또 기독교 문화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부터 로마 바티칸 또 빌라도 총독의 관저의 대리석을 띄어다 만든 또 어떤 성당에 가서 실제로 순례자들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28계단을 매일 올라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힘들었다라기보다 제가 배우로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와 예수 처형 사건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대 상황을 가이사에게 설명하는 빌라도. 동시에 그는 점령국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에 시달리는데요. 우리가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 속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의 한 구석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기 전에 구체적으로 한 삶을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016년 사순절 이 빌라도 보고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역사적 빌라도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던 것 같이 우리 삶에도 찾아오고야만 하는 그 결정적 선택의 순간, 우리는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그 사건과 만남에 응대하고 있을까요? 모노드라마 빌라도 보고서는 오는 4월 3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반짝 꽃샘추위도 봄이 오는 속도는 쉽게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중부지방에서도 만개한 봄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